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이끌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훈련과 또 하나님을 향한 또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점증적인 그리고 내재적인 그러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시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쁘시면 우리도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 된 당신의 자녀들의 삶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근데 이 겸손은 오늘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모르는 주제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마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성경책은 그리스도의 겸손 이렇게 타이틀이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다른 사람이 교만의 모습을 보일 때 엄청나게 싫지만 나 자신이 교만의 모습이 나올 때는 잘 몰라요. 또 동시에 우리는 겸손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겸손을 좋아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모습을 잘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진정한 겸손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감동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겸손을 아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인간은 겸손을 어렴풋이 알고 어정쩡하게 흉내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경우에 첫째,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 겸손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 또는 두 번째로 겸손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에 도움이 될 때. 그래서 정치인들이 겸손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겸손을 통해서 더 존경받으려고. 그리고 겸손을 통해서 표를 더 얻으려고. 그리고 또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피해를 막아보려고 그러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피해를 겸손의 모습이라는 가면에 숨어서 좀 완화하고 막아보려고 겸손의 모습을 흉내낼 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흉내내는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겸손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나를 위함이 아니라 상대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이 결합되었을 때 진정한 겸손이지 이러한 이기적인 동기로 흉내내려고 하는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의 가면에 불과하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한 번이라도 진정한 겸손을 만났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감동했을 것이고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진정한 겸손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마도 만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나님은 겸손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겸손을 몰라요. 겸손을 흉내낼 줄 알아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죠. 첫째는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화합해라.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또 그분의 섬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거꾸로 볼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먼저 보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또는 삶 가운데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자, 먼저 이 5절부터 10절은 이 초대 교회 시절에 1세기 때 찬송가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찬송이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찬송으로 불렸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마치 이 닭이 알을 품듯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6절부터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겸손함을 보이셨는지를 그리스도가 왜 겸손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삼위일체의 2위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 천국의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성육신, incarnation. 그런데 우리는 이 성육신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됐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인도에서 온 유학생이 이 화장실 청소를 하다, 미국에서는 이 캠퍼스 잡을 하죠. 이 유학생들이나 또는 미국인들이 이 캠퍼스 잡을 통해서 학비를 버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이 물 양동이를 놓고 걸레도 내팽개치고 앉아서 엉엉 울어요. 그런데 이 옆에 같이 청소하던 학생들이 또는 미국 학생들, 외국 학생들이 왜 이 인도 학생이 우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서 운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학생들이 또 미국 학생들이 생각하기를 뭐가 그렇게 비참하냐? 우리도 다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데 네가 뭐 잘났냐? 네가 뭐 특별하냐? 그런데 그 학교에 인도의 선교사로서 있던 교수님이 있었어요. 미국인 교수님이. 이 교수님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브라만 계급 출신입니다. 브라만 카스트 제도 알죠? 브라만. 인도에서 가장 높은 카스트 제도에 속하는 브라만이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는 평생 해본 적이 없고 화장실에 가면 하인들이 타월을 가지고 기다리는 계층이죠. 그러한 계층에 속했던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니까 자신의 처지가 너무 서럽고 비참하게 여겨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처음에는 그 학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무슨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함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리고 인간의 죄성과 더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낮아지십니다. 엄청나게. 마치 한 나라의 왕이 갑자기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돼지 똥 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1000배, 10,000배, 수억 배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비천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사람의 모양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비천한 존재로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말먹이 주는 이 구유통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이시지만 인간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인간에게 따귀를 맞으시고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그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네가 왕이냐라고 조롱하면서 그에게 경배했죠. 로마의 병사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고 발가 벗기고 그리고 죽이셨어요. 만물의 재판관이 피조물인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그것도 죄인들에게 재판을 당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재판관이시지만 재판을 당하시고 그리고 낮아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 겸손의 낮아짐이 여러분이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으면 아마도 여러분이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겸손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겸손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지, 그리고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아져야지, 그래야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간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간증. 여러분 간증 아시죠? 간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나의 죄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간증인데, 간증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어주셨다, 이게 간증이 아닙니다. 저도 간증 한번 할게요. 1989년에 저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20대 초반의 저의 삶을 짧게 얘기하자면 이 불만과 불평과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를 향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회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저도 그러한 불만과 그리고 불평이 있었어요.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구나. 뭐 이런 어떤 자기 우월의식, 그리고 또 좌절감. 그렇게 괴롭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참 복음을 전해주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리고 약 2개월이 지났어요.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이게 진짜인가? 한참을 고민해 봤는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마음으로 그리고 눈으로 약 세 가지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어요. 귀에 들려온 건 아니지만, 그리고 환상 비슷한 것도 조금 봤는데, 물론 장로교회는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주를 보여줬어요. 우주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볼 수 있는 우주를 봤는데, 제가 본 것은 광활한 우주와 그 가운데 떠있는 조그만 지구 같은 걸 보았어요. 광활한 우주 속에 조그만 지구.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든 이 광활한 우주가 보이느냐?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응답을 했죠. 네,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너무나 하나님은 크시고 광활하시고, 너무나 하나님은 전능자인 것이 제가 깨달아집니다. 왜? 처음으로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졌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너라는 존재가 보이느냐? 그런데 마치 이 카메라를 줌인 하듯이 그 안에 작은 지구,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 지구 안에 있는 이 토끼 꼬리 같은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 속에서 한평 땅도 안 되는 땅을 딛고 서 있는 저의 모습이 마치 제가 육체를 이탈한 것처럼 그렇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넌 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 하나님의 질문에 저에게 나온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지 알갱이보다 작네요, 하나님. 제가 먼지 알갱이보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이 우주에서 보니까 나는 정말,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느껴본 적 있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 앞에, 거대한 우주 앞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여러분, 먼지 알갱이도 안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때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 처음 깨달아졌고,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얘야, 내가 이 커다란 우주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죽였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광활한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이게 하신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쫙 퍼지는 것을 제가 영육간에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인간인지라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리고 제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나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나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죄인인 걸 잘 알았어요. 저는 지옥이 있다면 직행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같이 작고 초라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실 수 있었는가? 근데 놀랍게도 그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겸손이 저로 하여금 난생 처음으로 저를 그토록 올가매던 교만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여러분, 교만을 벗어났을 때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너무너무 홀가분해요. 너무너무 자유스러워요. 이때까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 엄청나게 멍청한 이야기 속에 잡혀 살다가 거기서 벗어났을 때 느끼는 자유함과 홀가분함, 이것은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띡 누르면 딱 죽어야 되는 그런 이 하루살이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교만이 벗어지는 순간 느껴지는 그 엄청난 홀가분함. 저는 그날 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달콤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지속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이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사도행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중에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로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헤로드 왕이 아니라 그 자손 헤로드 왕. 근데 헤로드 왕이 이 하루는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왕에게 아부한다고 뭐라 그럽니까? 22절 오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연설하는데, 오 왕이시여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신이로소이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이처럼. 그렇게 하니까 헤로드 왕이 우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요? 치셔서 벌레 먹혀 죽도록 만드세요.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서 처벌받고 죽는 것. 여러분이 헤로드 왕이 저입니다. 뼛속까지 들어보면 헤로드 왕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어떤 그런 것을 도둑질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살기를 원하는 이 교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헤로드 왕처럼 이 교만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가서 거기서 활활 타는 불쏘시개가 되었을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불러주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러주심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겸손과 그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은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관념이 아니고, 겸손은 형이상학적인 어떤 어떤 개념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죽기까지의 순종과 복종이 겸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순종과 복종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 번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까불어요. 여러분, 듣기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까불어요. 주제를 모르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나 순종은 팽개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었더라면, 몇 주 전인가 중국에서 한국 사람 두 사람이 마약 밀매하다가 사형 언도를 받았죠. 여러분, 중국은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은 사형 언도를 하면 며칠 안에 집행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이 중국말을 잘 못한다면, 말도 못 알아듣는 법정에서 샬라 하다가 갑자기 사형이래.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얼굴에 두건을 씌우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공안 요원 둘이서 옆에 팔짱을 끼고 여러분을 끌고 가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총살령이죠. 총 쏘는 장면으로 여러분 끌려간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심장이 녹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심장이. 이 지구상에 그런 인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서 잠깐! 저 사람 죽이지 마세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은혜를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 무시무시한 재판의 심판의 장면이 우리에게 당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만약에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한쪽은 지옥, 한쪽은 천국 가는데, 원래는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영원한 형벌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잠깐!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어. 저쪽으로 가.
천국의 지옥의 문 앞에서 갑자기 돌이켜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기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24시간, 일주일, 365일, 10년, 100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빚진 자로서의 삶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겸손이라고요. 오늘 8절 오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겸손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겸손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겸손을 살펴보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신이시며 인간이시지만 그분에게 번민이 없었습니까? 그분에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분 마음속에 아픔과 갈등과 고통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나타났죠. 피땀을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이 잔을 받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잔을 저기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고 얼마나 외로우시고 얼마나 두려우신지를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께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는 가운데 여전히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이 십자가를 팽개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서 아버지의 죄를 향한 진노의 잔이 담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단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전날 이루어졌어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는 순종의 결단을, 그 믿음을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지막 구절에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He who trembles at my word. 내 말 앞에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은혜는 누구에게 베푼다고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떨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과 내 느낌이 말씀과 상충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말씀을 덮고 여러분 생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제가 인도에서 온 4-5명의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몇 년 살아보니까 한국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뭐냐면요. 너무 안일하대요. 너무 안일하대요. complacency. 너무 안일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 취급한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이 옳은 것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존경과 순종을 겸비한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요구와 상황이 말씀에 반대될 때 여러분 상황에 넘어집니까? 아니면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갑니까? 어떤 대가와 희생이 치러질지라도.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너와 헤어지려고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내가 슬쩍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요즘 시대에 두 가지 경우를 봅니다. 첫째는 이 기성세대, 5, 60대, 70대 세대들의 신앙생활. 그들은 목사님 앞에 떨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목사님 앞에 떨어요. 목사님 앞에 이 떠는 모습을 하는 것이 신앙에 좋은 것으로 착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인지는 몰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성경 말씀을 전해도 픽픽거리고 그냥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도 잘못되었지만 요즘의 젊은 세대들의 신앙생활도 옳지 않아요. 둘 다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겸손의 길이고 그 겸손의 길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원해요. 여러분, 가톨릭이 왜 저렇게 부흥하는 줄 아세요? 난 배 아프지 않아요. 가톨릭이 부흥한다고. 가톨릭이 왜 부흥하는 줄 아세요? 가톨릭은 성경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란시스코 교황이 좋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온화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덜 권위적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좋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화합,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한 명백한 제시가 없는 평화와 명백한 제시가 없는 사랑과 명백한 제시가 없는 화합은 그냥 휴머니즘적인 그런 구호에 불과하지 진정한 모습,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나가는, 그냥 한번 마음 기쁘게 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휴머니즘에 불과하지. 여러분, 성경 어디에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것을 중심에 놓지 않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제시하지 않고 평강과 만족과 사랑과 화해를 이야기하던가요? 그래서 가톨릭이 위험한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의 귀에 맞도록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쫓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분명한 제시가 없는 그러한 평강, 그러한 화평, 그러한 사랑,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흉내낼 수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적용 부분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무슨 뜻이냐면 네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긍휼함이나 자비함이나 사랑이나 남을 위하는 권면이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가 갈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다면 여러분의 성숙함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것은 집단주의적인 공동체가 하나됨이 아니라 이것은 한 인간을 중심으로 된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은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기 일만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도 기뻐져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의 핵심이 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기심을 버려라. 남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시간과 봉사와 물질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섬겨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이치를 쫓고 있나요? 세상의 이치가 무엇입니까? 네 시간이야, 네 돈이야, 다 너를 위해서 쓰면 돼. 최소한의 투자를 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면 그것이 현명한 것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너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동체를 섬겨라. 교회를 섬겨라.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말씀에 떱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가지고 그것을 거부합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은 내 필요에 충족되지만 이런 점은 내 필요에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나는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이기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다. 더 나은 완전한 교회를 발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서 망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물론 어떤 교회든지 복음을 전하는 진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전제로 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뭐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채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원하시지 이 교회에서 내가 긁어낼 거는 뭐지? 얻어낼 거는 뭐지? 나한테 뭐 충족시켜주는 거지 뭐지? 그러면 빠이빠이 할 거야.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성경에 써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을 망치는 길이에요. 자기 이기심은 자기 육신에는 밥이 들어갈지 몰라도 자기 이기심은 영혼을 망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영혼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깔깔 웃으시던데 여러분, 다이어트 아무리 해도 나중에 관 속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냄새나고 벌레나고 똑같아요. 그러나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영혼을 갖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을 갖고 나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갖고 나가는 것이죠. 겸손이 당장 밥을 먹여주느냐? 안 그렇습니다. 때로는 밥그릇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겸손은 밥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 맞으시고 이렇게 조롱당하시고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리스도가? 아니죠.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심의 순종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 다 아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냐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답을 알려주셨나요? 안 알려주셨나요? 높아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알려주셨나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높아지는 길이랍니다. 이 땅에서 아니라도 하나님 땅에서 높아질 수 있는 길은 여기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겸손의 삶이 진짜 높아지는 길이고 더 적나라하게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귀에 음성이 들리죠? 너 정도면
그만큼 했으면. 요즘 젊은이들이 교만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싱글들 중에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서 짝을 못 찾아. 나 정도면 저 이상은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저 이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우자를 찾을 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믿음과 성품. 남자는 책임감. 남자는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믿음과 성품과 책임감. 딴 길로 갔네요. 겸손이 진정한 높아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쓸데없는 그러한 정욕적인 음성이 들릴 때 이렇게 거부하세요. 아니야. 나는 뭔지 알갱이야. 나는 지옥에 갈 운명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내가 밥 먹고 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면 나중에 작은 자가 되고 너희 중에 겸손한 자가 되면 나중에 큰 자가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을 어떤 해석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보다 믿음이 좋게 된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first and last는 이런 뜻이 있어요. first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잘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last가 되고 지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무명이고 정말 이렇게 시골에서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자가 된대요. 여러분 일시적인 낮아짐을 원합니까? 높아짐을 원합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높아짐을 원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개인과 교회를 살려요. 순종이 겸손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이 2년 전에 죽었던 어떤 미국 목사님이 비디오를 찍었어요. 비디오를 찍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암투병을 하면서 2년 동안 일기를 썼어요. 주기를 일주일에. 근데 이분이 비디오를 누가 찍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뭐 자식들 불러가지고 관도 같이 짜고 이제 하늘나라 간다고 이제 이렇게 장례식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60평생을 살았는데 이분이 60살에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했던 죄를 가장 후회한대요. 죄를 가장 후회한대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찔림을 줬습니다. 나도 그럴까봐. 저도 그럴까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다가옵니다. 심판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진정한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